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주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살같이 빠른데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들을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약소 국가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공부해 보면 늘 이웃 나라가 우리를 침략합니다. 중국이 또는 일본이 늘 우리나라를 넘보기 시작했고, 조선 말기에는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열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눈독 들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가리켜 비유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훅 불면 등불이 훅 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세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마귀 사탄이 교회 내부를 건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 사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한번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가리켜 뭐라고 평가하냐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너무 좋아하고 쉽게 툭하면 거짓을 내뱉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 속임을 일삼았기 때문에 살인한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리더니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 속에서 가인이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져 있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마귀 사탄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 마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마귀와 비슷한 사람들. 속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칠고 사납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든지 아니면 자기 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관심사인 거죠. 그러면 마귀가 그런 경향의 성향의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사탄은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하다는 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사실이 아닌데 거짓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고소하는 일을 참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욥.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이 혹시나 죄악을 저질렀을까 봐 늘 회개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욥을 마귀 사탄, 참소하는 자였던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늘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 거죠. 뻑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잘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그냥 그 모든 걸 제거하면 저 사람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단 타깃을 삼고 죄의 경향성이 다분한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보다 더 훨씬 더 강하신 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그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살아계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이 특징이 그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무엇을 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형편들을 눈으로 파악하는 거죠. 오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그 모든 오감으로 다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세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읽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사고를, 행동을 하십니다. 계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위기를 두려움으로 냉기가 쭉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 사인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는 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인 경험하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도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건져내셨죠.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존재하는데 이 둘이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도 실제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경험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치 기독교를 저급한 신앙의 종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과 역경이 많고 슬픔이 많으니까 견디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중에 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영원한 복락에 내가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건 아주 기초적이고 미비한 기독교의 한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예수 믿는 즉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고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서 믿겨지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어야죠.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눈물 많고 고생 많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살려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전화 안 오는데 갑자기 전화 오는 거죠. 전화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요즘에 잘 있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얘기 들으시죠? 한 번씩?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너 잘 있냐? 너 괜찮냐? 내가 네 옆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 읽어낼 수 있습니까?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톡 하고 오잖아요. 뭘 합니까? 괜찮니? 나랑 밥 한번 먹을까?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는 말씀을 읽는데 아무 구절 아닌데 정말 이 타이밍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타이밍이 아닌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일어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건드리시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 있으니까 영혼을 성령으로 건드리시는 겁니다. 아무 구절 아닌데 물처럼 녹아내리는 거죠. 다시 감동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깔깔거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죠. 갑자기 소망이 생겨나고,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예배 드리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께 나아가는가. 나도 그러고 싶다. 그 마음에 오버랩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고통스럽고 염려가 찾아올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 표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불의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죠. 사인을 주십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띵똥띵똥,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열심히 당신 때문에 탓하는데 띵똥거리는 거죠. 문자가 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멈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인의 목적이 있죠. 표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없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기억이 나면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악을 벗어나기도 하고 박차 떠나기도 하고 지금 다툼을 멈추기도 하고 그동안에 변하지 않았던 그 오래된 구습, 그 게으름을 극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하나님의 사인도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풍파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 이 믿음의 눈이 매우 좁아져 있고 세상의 일이 더 커 보이고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 보이고 너무 힘겨워 보이고 나만 잘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사인들이 곳곳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을 통해서 다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전반에 걸쳐 있는 냉랭한 분위기는 싹 걷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연합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칭찬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시점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서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표적이 곳곳에서 터져나가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손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니 부단히 노력하는 영적인 어둠의 실체가 여전히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생각해내야 됩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다시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중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만큼 집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힘이 다 돼가지고 안 되는구나 중단했으면 마귀가 아닙니다. 그가 교만한 존재가 되지 않겠죠. 포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 교만을 낳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쏟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가 강팍했습니까? 누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 바로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았잖아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계획을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멈춰도 마귀는 여러분을 노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서 있습니까? 마귀가 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교회가 내부적으로 다시 결속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은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귀는 눈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마귀가 다시 사용하는 도구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권력의 최고층,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그룹들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권력의 최상위에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자기가 갖고 싶으면 뺏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함해서 변질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대제사장이 권력 중심에 있다 보니 교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완전히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계층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계층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는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 세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누려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쟁취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최상위층인 대제사장들의 물질로 막 후원하고 권력의 중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여러분, 마귀가 이들을 노렸다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옥에 가둘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이렇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자, 용서하자, 회개하자, 죄악을 그치자, 미움을 그치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해야 되는 일 가만히 내버려도 저놈들이 해주니까 일석이조인데, 이들이 지금 뭘 한 겁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어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져서 액션을 취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틈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시기가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것들, 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내가 가져야 되는 칭찬과 명성을 다 빼앗는 것 같은 마음이 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교만에, 그들의 시기에 마귀가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노리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노린다고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편지였던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서 잘근잘근 씹을 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가 된다고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훼손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살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으면 불편해 합니까? 고통스러워 합니까? 가정에 나 때문에 배우자가, 자녀들이 행복해 합니까?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불편한 일이 인생에 흘러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지. 여러분, 예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찬양대를 섬기는데, 찬양대에 나도 이제 은사가 있으니까 봉사하고 싶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막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 주지 않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주지 않고 저 말단 끝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해야 할 만한 행동일까요? 아닌 것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행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있지 않으니까 사랑의 모습들이 중단된 거죠. 하나님의 샬롬이 거의 사라지니까 누구에 대한 그냥 원망과 헌담과 불평만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직분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지도층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그 일에 걸맞는 건 없고 오히려 더 선하고 더 존귀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사도들을 옥에 잡는 일을, 옥에 잡아서 집어넣는 일을 이들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 그들과 사도들과의 이 중요한 차이점이 왜 구분이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좀 더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뭐란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회방했어요. 오히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전한 돌보심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관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약해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사도들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모든 것들에 뛰어나신 최고의 강하신 그 능력자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있냐? 20절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구분이 됩니까? 사도들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온전한 그 길에 온전함을 갖는 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역할을 눈으로 많이 보았다고 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TV에 보면 유명한 한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이 프로에도 나오시고 저 프로에도 나오시던데, 금쪽이 프로그램 있죠? 그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내 자녀도 비슷한데 내가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기 때문에 의지가 자동적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어때요? 알지만, 이해하지만
파악해냈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한 의지입니다. 나약한 의지라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갈등이 촉발되는 의지입니다. 근데 이 의지가 어떻게 돼야 해낼 수 있는 겁니까? 나를 내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내 이 널뛰게 하는 이 의지가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삼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허물을 참지 못하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 멈춰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열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일에 매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다윗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원히 소생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혹시나 다운당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말씀 앞에 손을 내밀어 왕의 호의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픕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기쁨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강합니까? 말씀 앞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그 다음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이 압권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다윗의 시절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금. 그것도 순결한 금. 그 금 얻는 것보다 말씀을 얻는 걸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생각과 의지로.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실어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자명합니까? 여러분, 창조했다는 말은 생명의 주관자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존재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생명체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가득하며 어렵고 힘들다는 말만 늘 내뱉는 썩어가는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그런데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뭐가 뚫고 내려온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은혜가 어떻게 우리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때 모든 선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눈빛이 달라지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힘이 나고 용기 있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 가기만 하면 사망을 깨뜨리는 생명의 말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사람들을 뛰게 하고 사람들을 밝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사도들이겠는데 사도들이 지금 갇혀버렸습니다. 마귀가 외부의 눈을 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가두어 놨습니다. 그럼 뭐까지 갇히는 거죠? 생명의 말씀까지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못마땅히 여기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주도록, 사도들을 천사가 이끌어내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또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과 기사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들은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엔젤이 움직여서 열어준 적이 없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런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 사인들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갇혀 보이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인을 읽어내는 믿음이 없어서, 약해져 있어서, 죄악을 먹고 마시니까 그 일이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달라져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피곤하니까 오늘 밤 자고 내일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생생하게 미쳐 여기에서 부딪혀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왜요? 성전에 가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새벽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동하고 자신을 이렇게 헌담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첩뱀이죠.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귀의 영향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자꾸 헌담이 나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3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귀가 가득하니까 악해진 거지. 너희가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눈이 번쩍 뜨여서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얘기한 겁니까? 성경이 이랬고, 성경이 저랬고, 예수님이 이랬고, 당신은 이랬고, 당신은 이걸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벅하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그냥 넣어놓고 고통당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놓아져서 뛰쳐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질병 혹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전지전능함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품으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제발 좀 불러보십시오. 신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또 보냅니다. 왜요?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가보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든든하게 잠겨있고 문 앞에 사람들도 서 있는데 그 문을 열고 열 때까지는 몰랐는 거죠. 열쇠를 열고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역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어떻게 된 거죠? 당혹스러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내부로도 공격을 하지만 외부로도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십니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편이십니다.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회복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늘 무릎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서인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구보다도 강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그 하나님이 위력을 발휘하시면 그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여기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2023년 살기를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26절에 두려워함이더라. 두려워합니다. 누구를요?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소동이 일어날까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거죠. 누가 더 힘셉니까? 만물의 찢기처럼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